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병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를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크게 송축할지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또 한 곳 또 찬송 도와드립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늘
이제 예배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그리고 북한을 위한 기도 드려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정한 5가지 기도 제목 따라서 기도해 주시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영적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하는 예배이지만 이처럼 아버지 존전에 우리 몸과 마음 전부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한 은혜를 의지하고 중보하신 은혜를 의지하고 아버지 앞에 몸과 마음 전부를 드리면서 영적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받아 주옵시고 우리 몸과 마음 전부가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 되어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0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로 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 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중의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을 그리어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에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르 아르바 곧 헤브론과 요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라를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중에 살인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부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중에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7 지파가 정복할 땅을 분배한 후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말씀 1절로 3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중의 실수로 사람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실감있게 이해하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도피성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던 그때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요단 동편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정복한 후에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원주민을 몰아내고 종족을 따라 땅을 제비부가 나눌 때에 레위인들이 거할 성읍도 주게 하고 그 성읍 중에서 도피성을 세우라 말씀하셨습니다. 도피성은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아닌 부지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 보호받는 피난처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한 7 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이때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는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을 세우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피성은 부지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만 보호받는 피난처입니다. 만약에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와서도 그 사람은 반드시 끌어내어 죽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부지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만 보호받는 피난처인 것입니다. 당시에 부지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 어쩌다 있기는 했지만 많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한 이스라엘 7 지파에게
정복할 가나안 땅을 분배한 직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19장 3절에 보면 이 도피성을 만들 뿐만 아니라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잘 닦아 놓으라고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시점에서 도피성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도피성을 만들라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를 위하여 도피성을 만들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위하여 도피성을 만들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왜 도피성을 세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위한 것일까요? 만약에 그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 이제 이 도피성을 오지 못해서 피해 부목자, 다시 말하면 사람을 부중에 죽였으면 그 가족이 바로 피해 부목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가족이 와서 이 사람을 죽이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면 또 이 부지중에 사람 죽인 사람을 그 가족이 죽이게 되면 또 그 부지중에 죽임당한 사람이 또 가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이 보복 사건이 반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반복되면 당사자들은 물론이지만 이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저주의 형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위해서 도피성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9절에 보면 사람이 이제 죽었는데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행하는 제사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이 이제 누군가한테 맞아서 죽었는데 모르는 거예요, 누가 어디서 죽였는지. 그러면은 그 주변에 있는 그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이 시신이 있는 곳에서도 가장 가까운 곳에 이제 성읍을 성읍 어딘가를 보게 되고, 그러면 그 성읍에 그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나와서 그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사람이 무슨 일로 누구한테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고 이 사람의 받은 형벌과 저주를 우리에게 내리지 마시고 사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제가 어릴 때 들은 말은 6.25 사변 때에 북한군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많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아마 적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 죄가 다 사함받고 어쩌면 북한이 아직도 열리지 않은 것은 이러한 죄의 형벌이 아직 우리나라에 우리 민족에게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는 것 때문에 분이 났던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가인이 그때 악한 자에, 즉 사단에게 잡혀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죄를 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인이 가인과 그 후손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가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웁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는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오늘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난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같이 그렇게 사람을 죽인 사람도 하나님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표를 준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도피처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자, 4절부터 6절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가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있어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에 주어 그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부지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피성에 이르면 문 어귀에서 그 성읍들의 장로들에게 자기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을 부지중에 죽이게 됐는지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장로들은 그 성읍의 장로들은 바로 이 사람들이 레위 사람이죠.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을 자기 안에 거주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죽인 사람의 가족들이 바로 피해 부목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이 와서 그를 달라 우리가 죽이겠다 이렇게 하면 내주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재판을 하게 되죠. 재판을 해서 만약에 이 사람이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 하면 이 사람이 사형을 당하게 되지만 부지중에 사람을 죽였다 하면 이 사람은 이제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피성에 이제 거하게 되는데 언제까지 거하냐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 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그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는 자기가 살았던 성읍 자기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가야 되는 것은 왜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려면 구약 시대에 있었던 성전이나 제물이나 제사장도 모두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할 때 그때 이 성전이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이 구약 시대에 썼던 제물로 썼던 소나 염소나 양이나 혹은 비둘기나 이런 제물들은 전부 죄 없이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사실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로 23절을 보면 예수님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지 않고 멜기세덱의 관찰을 따른 제사장이 되심으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 좋은 언약이란 율법을 완전케 하신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 숫자가 수요가 많았죠. 왜냐하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백성을 섬기다가 죽으면 그 후손들이 이어서 계속 제사장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제사장의 숫자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단번에 완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완전하게 영원히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렇게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도피성을 세우셨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대속죄물 되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제자들을 일일이 만나 주시면서 부활을 온전히 믿게 하셨고, 또 저들에게 시장명령으로 정말 일평생 뛰고 달릴 비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권능받은 증인 되게 하셨습니다. 120문도가 주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오순절 날이 이를 때에 성령이 강림하면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됐는데, 이때 바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바로 이것이 신약시대 현대의 도피성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바로 예수님 뿐입니다. 그리고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지은 죄 회개하고 죄사함받아 의롭다 얻으면 아무든지 정죄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새 언약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오른편과 왼편에 강도들이 함께 못 박혔죠. 이 두 사람이 처음에는 다 같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이렇게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면 그러면 네가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하고 도와지 말았는데,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에 이 왼편에 있는 강도가 다시 또 예수님을 조롱을 했습니다. 그때 오른편 강도가 말하죠. 야, 너하고 나하고는 죄를 졌기 때문에 십자가에 지고 이렇게 충분히 당연해. 그러나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주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수님이 그 오른편 강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오른편 강도는 평생 죄만 졌는데 죽기 전에 구원받은 거예요. 이렇게 오른편 강도같이 그렇게 흉악한 괴수죄인이라도 구원받아서 영생 얻게 하시고 참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천국의 영광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은혜를 알려주려고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도피성을 세웠습니까? 7절부터 10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의 갈리 기레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편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와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홀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르마를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그 중에 살인한 자가 그려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서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보니까 요단강 동편의 세 곳, 그리고 요단강 서편의 세 곳, 그러니까 6곳에 가나안 땅 전체에 6곳에 도피성을 세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누구나 쉽게 도피성을 찾아와서 피해 보복자에 보복당하지 않고 부주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은 다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불순의 사람 죽인 자가 죽임당하지 않고 보호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부흥했을 때에 유대교를 들어서 그 교회를 핍박당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와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리하여서 사도 외에는 모든 성도가 온 유대로 갈릴리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들이 도망가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에게 제자 훈련 받은 대로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일을 하지요. 그래서 유대에도 갈릴리에도 사마리아에도 그리고 땅끝에도 교회가 세워져서 그것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계속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나바와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여러 성에 가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사 잡는 일을 통하여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85년에부터 우리나라에도 각 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교회가 세워져서 1200만 정도 6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 전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며 세운 교회가 바로 이 시대의 도피성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거듭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 우리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베이시문도처럼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로는 나 중심으로 사는 고질적인 죄, 그리고 내 죄의 수욕들을 행하여 끊임없이 성령을 근심시키는 고질적인 내 죄, 이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을 때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는 경건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베푸는 은혜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저 나 중심으로 살고 육신대로 살고 이렇게 하면 성령을 분신시킨 이 고질적인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 중심,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해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겠다는 중심으로 기도한다면 누구나 다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배웠습니다. 늘 기도하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압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는 성령이 강림하실 때에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받아 권능받은 증인 되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고쳐서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그 사건 때문에 이제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장정들이 구원받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말은 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사도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라서 아침에 해 뜨기 전에 한 번, 그리고 오후 3시에 한 번, 그리고 해지기 전에 한 번, 3번, 이 다니엘처럼 3번씩 기도하는 습관적으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졌으니까 주님을 더더 알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죠. 또 닮게 되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면 능력도 받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부모, 형제, 남편을 위해 멸망당하도록 내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의 구원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또 어떤 때는 안타까운 눈물도 흘리게 됩니다.
이렇게 정말 한 영을 구원하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다가 보면 먼저 내가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구원해 주신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이 바로 해산의 수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금방 구원받는 건 아니죠. 아마 가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해 보면 10년 걸리고 20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구원받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노안이지 구원받게 한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면 금방 되는 건 아니어도 구원받는데 자신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많은 사람이 방황하고 갈등하는 많은 사람이 덧빛이 되는 몸된 교회에 와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자,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이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멸망에 빠진 나를 구원하여 몸된 교회 지체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나 중심으로 산죄를 회개하고 제사함받아 성령 충만한 받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셋째는 늘 기도에 힘쓰므로 주님과 친밀함이 깊어지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해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 귀한 교훈을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곳곳에 이렇게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부중에 사람 죽인 사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피난처 삼아주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운 교회 안에는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죄인이라도, 오른편 강도같이 온갖 죄를 범한 사람이라도 지은죄 회개하고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고 영생 얻을 수 있도록 해놓은 걸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몸된 교회 지체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되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신 것 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멸망에 빠진 나를 구원하여 몸된 교회 지체되게 하신 것을 늘 감사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나 중심으로 살고 육신대로 살면서 성령을 근심시키게 한 죄를 회개하고 약속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날마다 늘 기도의 힘쓰므로 주님과의 친밀함의 날마다 깊어지게 하옵시며,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해내는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속사에 쓰임받으며 늘 주님과 동행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아 주옵시되 우리 성도들의 중심을 받아 주옵시고 말씀에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넘치게 하심으로 삶의 현장에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롭게 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들어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주여 치료해 주옵시고 문제 있어 괴로워하는 심령들이 있으니까 주님 손길 내어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받고 해결받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살아가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간증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아버지 국회의원들 가운데 동성애법을 합법화하려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요 이런 악을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런 아버지 계책이 무너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시고 북한 동포가 구원받으며 이 땅의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마음껏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리도록 복날이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화목제물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얼마든지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내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하시며 교통해 주시는 역사하시니 이 시대의 피난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받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앞에 온전히 쓰임받으며 구속사에 쓰임받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현장 위에 빚값 주고 사신 몸된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죽어야 내 영혼이 살겠네. 연약한 육신이 늘 나의 뜻을 거스려 내가 원하지도 않는 헛된 삶 속으로 깊은 절망 속으로 날 인도해 주